마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 적응이 안 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숨이 막힙니다. 끊임없이 그들과 동화되려고 시도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서 겉돌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덕분입니다. 이 신앙 하나로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으며 구별되어집니다. 이 구별됨은 우리를 때때로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부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양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한쪽만이 오를 수 있는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에서 일찍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의감을 경험해 왔습니다. 조금 포기하고 살 수 없을까? 조금 타협하고 살 수 없었을까? 차라리 완벽한 논리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을 압제할 수는 없었을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렇게 하도록 그들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타협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압제하거나 능력으로 짓누르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가능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갈등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오직 그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자신 안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애통한 자,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의에 허기지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은 정체성이 특성으로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자는 나그네 된 인생길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긍심을 가진다. 이 땅의 나그네 된 인생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복이 선포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가, 자녀된 자가 가지는 특성이 묘사됩니다. 복되도다. 무엇이 말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인식과 소원과 쾌락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으며 설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앞선 내용들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제 세기를 받습니다. 박해받는 자입니다. 전혀 구별되는 어떤 특성으로서 이야기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별됨과는 전혀 다른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새로운 시대의 시민으로서의 구별된다고 이야기하면 무언가 탁월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부러워하며 애증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데도 오히려 마태는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비천하고 비루하며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죽거리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팔복의 본질을 잡아냅니다. 팔복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임했다라는 현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복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모두 임한 천국이 약속으로 구체화된 결과였습니다. 위로, 만족, 유산, 하나님을 보며 그의 자녀 칭함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현재형 시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내용이 천국이 임한 결과이며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천국의 시민된 자들이 가지는 현상이며 결과이며 이 결과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은 핍박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욕먹고 박해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해 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로만 구별되어야만 합니까? 심지어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굉장히 은혜가 되는 본문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화가 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박해받아서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팔복을 조금 다시 재해석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해석의 초점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팔복의 내용은 이미 임한 천국이라고 하는 현재가 앞 뒤에 있고 그 가운데는 임할 천국의 내용들이 이야기되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은혜와 핍박을 받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무엇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약속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즉 현재형의 앞뒤 안에서 미래형이 가운데 내용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이 팔복의 내용은 세 가지의 해석 중에서 좀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한 해석이 첫 번째가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문맥에서만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가능한 해석은 너무 명확합니다. 심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 접속사 가능의 존재가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과 앞 뒤의 문맥, 근접과 원전 문맥을 모두 고려했을 때 여기서는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됩니다. 이때의 강조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있죠. 심령이 가난해진 건 결과일 뿐입니다. 천국이 임한 것에 대한 강조 아래서 우리는 천국이 임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석이 또 있어요. 뭐냐면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복되다라는 해석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천국이 임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되다에 있어요. 왜요? 약속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일시적인 이 땅의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또 애통하는 것들이 복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날에는 우리의 애통함과 온유함과 심령의 가난함이 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보다 깊이, 보다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신자로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더 바르게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아주 소중한 해석의 빛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들이 세상에서 왜 복이 되지 않는가? 너무 간단하죠.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인생 속에서 영원함이 밀려 들어온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두 밀려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에서 그것들은 복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영원함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일시적인 쾌락들을 뒤덮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애통하기보다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강하다. 을을 향한 허기와 갈증보다는 불의를 통해서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온유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며 긍휼은 강자만의 여유라고 이야기하면서 능력을 촉구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순진하다 비난하며 화평케 하는 모든 노력들은 부질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없는 세계라면 그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애통함과 온유함과 긍휼함과 화평과 청결한 마음이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나의 세상에 찰나의 세상에 영원함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려옴 속에서 찰나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이 가치들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이해 아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복인 을을 위한 핍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복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핍박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했다면 이러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구별됨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가야만 합니다. 사실 마지막 복의 내용으로서 핍박은 조금 앞선 8복의 내용들과는 조금 달라요. 왜요? 앞선 8복의 내용들은 모두 내적인 이야기. 내가 온유해지고 심령이 간해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누군가 긍휼하게 하고 해서 내 안에 내적인 내용이던가 그 내적인 내용이 바로 표출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핍박은 어떻습니까? 핍박은 외부에서 나를 향한 결과입니다. 8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외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박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 자체가 기독교의 전유물입니까? 동서, 고금, 모든 시대 왕조와 기득권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개인과 공동체, 그 모든 사상은 항상 박해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만일 박해 자체가 그리스도의 구별됨의 본질이었다면 그들도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난센스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박해 자체에 도취되어서 순교자 증후군, 순교자 신dom에 빠집니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박해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옳다고 입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해는 옳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죠. 박해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박해를 통해서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 박해는 오늘 을을 위한 박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그런 것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냥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은 이것을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박해에 대한 문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세상의 이유로 하나님이 아닌 이유로 고난을 받아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받아야만 하는 박해는 의와 관련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좀 더 간단해지죠. 의를 위한 박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받는 박해가 옳음을 주장함으로써 받는 박해라고 얘기했을 때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옳기 때문에 정을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낭중지추라고 이야기하죠. 탁하면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이 너무 탁월해서 너무 옳아가지고 세상부터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박해와 다를 게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갈릴레오도 박해를 받았고 종교개혁가들 역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 오늘 을을 위한 박해가 과연 동일한 것일까요? 단순히 옳기 때문에 세상부터 법을 받는 것일까요? 조금 더 일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수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수강생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휴강이 감사하다. 교수님이 한번 물어보십니다. 예의상. 휴강을 하게 되었는데 불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휴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저는 휴강을 반대합니다. 제가 난 수강료에 맞게 저는 수업을 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휴강을 해야만 한다면 보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강이 주말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가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수업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눈총을 받죠. 쟤는 미쳤나? 쟤는 왜 저러지? 혼자 잘났어 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는 박해가 이런 박해입니까? 그런 박해의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기서 그치진 않습니다. 왜요? 애초에 어떤 인간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인간이 정말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박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의를 살아내는 것으로서 누가 박해를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무단 횡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정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때린다. 어떤 누가 참된 의를 주장하고 어떤 누가 참된 의를 살아낸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내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난 박해받는 것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팔복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예요. 어떤 누구도 의를 알 수도 없으며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을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부연 설명을 붙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옳게 사는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항상 박해를 그리스도와 결부시킵니다. 내가 아니에요. 의를 위한 박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내가 박해를 받기 위해서 얼만큼 옳게 사는가, 얼만큼 옳음을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넌센스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는다는 것도 이렇게 오해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피켓을 들고 있거나 거리 전도를 하는데 진돗개라든지 군고구마라든지 굉장히 많은 전도 방식이 있죠. 전도 방식을 하고 또 이웃의 집을 두들길 때마다 당하는 경멸 어린 눈빛과 멸시,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과 조롱들, 그것을 우리는 박해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를 위한 박해,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하면서 받는 박해라고 해서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십자가는 전쟁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순교자가 되었겠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저희 함께 한번 식장산에 간 적이 있었죠. 식장산에 가서 유민여의 4개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야경, 정말 넓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 야경을 보면서 저는 외쳤습니다. 오유진 사랑에 결혼해줘. 3번을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식장사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자, 그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진을 위한 박해입니까? 정작 당사자도 저를 박해합니다. 왜요? 그거는 유진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멋져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전도 방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당한 거야. 이것은 정말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서 박해받으면 기쁜 거지 라고 이야기해서 상대의 모든 인격을 무시하고 전합니다. 야, 예수님이 오니까 이걸 믿어야 돼. 그것이 정말 신앙입니까? 물론 그런 방식도 허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보아야만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는 2가지의 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땐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는 순간 유일신 신앙에 대한 모독이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와도 근접합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유대인과 척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이 됩니다.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는 황제의 숭배에선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역 분자입니다. 우린 박해를 이렇게 거시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박해는 보다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당시 많은 대중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질시하고 부덕한 자들로 매도했습니다. 식인까지 의심을 하곤 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를 위한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가가 건축을 거절합니다. 왜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그들이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유행하는 검투사 경기, 극장을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꼴시로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끊임없이 매도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식인 행위를 했다라고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결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욕을 듣고 사기를 당하며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부문은 이것들 역시도 박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를 함께 고려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본질을 단순히 어떤 결연한 의지, 신앙, 고백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강한 박해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큰 박해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박해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이유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가치관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의 차이에서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선순위가 다른 것은 다양성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진리에 대한 수용마저도 해체시켜야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큰 아이러니죠. 이거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 우리 나중에 또 해봅시다. 중요한 것은 배타적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토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인류의 존속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속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좀 이상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끼쳐진다 하더라도 피해를 감수합니다. 절개를 지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인류를 넘어서 놀라운 사랑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좋아하기에는 이상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마저 사랑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정마저도 거리감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얘는 도대체 뭐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며 정말 놀라운 인류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들마도 가끔은 거리를 둔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세상은 화가 납니다. 비아냥됩니다. 조소합니다. 그리고 이내 무심해진 상태에서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인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그토록 세상을 힘들게 합니까? 간단하죠. 세상은
그 가치관의 중심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을 매우 중요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웃에 대한 관계를 연장시키는 거죠.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세상과 결코 같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한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세상이 보여. 아니, 야, 그게 그렇게 고민할 부분이야? 고민할 부분입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인류를 살려냈다 해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회복지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컴퓨터를 하는 문제, 게임을 하는 문제, 담배, 흡연, 음주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별거 아닌 거잖아요.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중립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흡연이 나쁜 거예요? 음주가 나쁜 겁니까? 그것들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하는 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왜요? 모든 행위 하나마다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오늘 뭐라고 생각하시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넘어가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에는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그 박해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의 제자로 시작해서 동역자이며 지금은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 말세가 올 거다. 이때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시대가 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양을 인정하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얀네와 얀보에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줄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얀네와 얀보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얀네와 얀보에를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외경들을 보면은 얀네와 얀보에는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맞서 싸운 이집트의 주술사들 있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까 물을 피로 만들고 대구리까지 끌어올렸었던 그 주술사들, 그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보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들이 어디서 멈췄죠? 모세가 이를 불러오는 것에서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항복하게 됩니다. 그들에겐 기적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런데 능력은 실제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 말세 속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 타협하는 자들이 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능력은 없지만 모양을 따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들의 결국에는 모양만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므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그냥 단순히 박해를 받고 경건의 모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논의를 이끌어갑니다. 자신이 닥한 박해를 기억하라고.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더냐. 디모데는 그 1차 전도 여행 때 저기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떤 대접과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갑자기 자신이 당한 박해를 상기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요, 나도 박해를 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부분이지.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박해가 우리의 결정이 되지 않으면, 박해가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으면 이 박해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것을 네가 보았거니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곧 의를 위한 것,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박해를 우리의 오늘로 결정짓지 않으시고 구원을 결정지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만 하면요? 그리스도의 관계만 빼고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쉽게 살 수 있고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그 부분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건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편협이라 비판합니다. 세상은 공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의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탁월함, 공의, 미덕이 모두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반응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리친다. 그리스도를 빼고 사랑해라. 그리스도를 빼고 도덕을 지켜라. 그리스도를 빼고 경건을 가지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빼고 그의 십자가를 빼고 그의 부활을 빼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나타나야만 구별된 탁월함, 능력이 높아지는 거요. 공부를 잘하는 거, 돈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절개입니다. 이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은 박해 앞에서, 모욕 앞에서 나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 앞에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단순히 박해를 받는 이유가 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상이 하늘의 상이 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그 상급들을 모두 이미 확인했습니다. 앞선 팔복의 내용들 속에서 천국이 임했고 그 천국이 어떠한 약속들을 주는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땅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땅을 기업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부족함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나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임한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내가 누릴 때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 핍박은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약속됐고 예언됐고 기록된 증거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역사의 증거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건에 좀 더 확실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합니까?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바쳐진 빵을 먹었습니다. 의로워야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아내가 당한 위험을 간과합니다. 사랑해야만 합니까? 이방인을 사랑해버린 보아스의 어머니 역시도 이방인인 것이었습니다. 구약 어느 곳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 어느 누가 옳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기적이 그 엘리야를 만들었습니까? 기적 가운데 있었던 세미한 음성이 그 엘리야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오냐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목적이었으니까 그랬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 버리고 자기 하나님만 들어갔겠죠.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을 추구했겠죠. 하지만 그의 오냐면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그에 대한 박해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관계를 확신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한다. 왜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너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뭐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를 빼고서는 어느 누구도 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애씁니다. 고뇌합니다. 갈등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안지나 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마치 신자의 책임이 약하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더 높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면 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됨을 느껴야지. 더 그렇게 보여줘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는 건 선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이지. 여기 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제주의도 아닙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웃을 압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독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사회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가 명하심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신앙입니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도움을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에 초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왜 보여주셨을까로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도움을 줘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안 주고는 이타적인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진 제1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내 뒤에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받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구별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여기서 그리스도된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비죽거림을 받으면 찌질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쉽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탁월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몇 푼을 주어준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을 쫓아가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 하나님과 갈등하고 전쟁을 시작하면 회피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 그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가 자긍심을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 우리는 박해에 당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박해는 어느 때 일어납니까? 박해는 자신들의 세상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박해는 항상 기득권이 하죠. 왜요? 그 기득권이 무너지게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왜 박해를 이뤄냅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건 자신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과 같은 위협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낯섦을 느끼고 박해합니다. 답답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앙이 박해를 받는 건 그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그 답답함, 그 우직한 어리석음은 세상에게 너무나도 큰 위협이 됩니다. 모든 비인격을 인격적인 관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공정함과 불평등을, 그리고 차별을 공의로, 혼란을 질서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신자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받는 존재지만 사실 박해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십자가를 부정했습니까? 내 세상이 무너질까 봐입니다. 세상도 그와 같은 두려움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힘과 그 두려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핍박으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상과 그리스도를 구별시킬 수 있습니까? 나가 어떻게 이 사실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씩 규명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 부조리함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린 영원함이 밀려들어옴 속에서 이미 복되지만 아직 핍박받는 상태입니다. 이 핍박은 단순히 박해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핍박을 만드는 내용이 즉 그리스도 예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한 핍박이란 단순히 예수를 주장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오로지 십자가의 보혈과 사역을 근거로 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답답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동화될 수 없습니다. 배타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들이 불공정하며 그들이 비인격적이며 보다 쉽고 편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모든 부조리함을 해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기득권의 원리는 무엇이죠? 능력이 있으면 압제도 된다는 것입니다. 속임입니다. 율법입니다. 강제입니다. 돈은 있지만 분배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장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의 극단적인 방법을 절대화시키는 그 세상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께 부수십니다. 오로지 나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땅에서는 오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그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십니까? 이 질문은 다음 주 설교하고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정체성을 구별시켜주지 않는가? 그 첫 번째 아셔야만 하는 것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찰나의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는 영원한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라질 것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연성은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일반 계시 측면에서. 그러나
증명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령일 뿐입니다. 영원함은 영원함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핍박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 핍박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한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신자는 영원한 것으로만 구별될 수 있단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핍박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디스트적인 게 아니에요. 왜요? 이 핍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에 있을 설교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감추어져서는 안 되는 탁월함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진 탁월함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그 궤를 달리하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신됨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주인 되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 인생, 조롱받고 유혹받으며 박해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갈등되시겠죠. 고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매 순간 그토록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사유하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것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함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지 마십시오. 더 고민하고 더 갈등하십시오. 갈등을 멈추지 않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그 몸부림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장해야 될, 사안해야 될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핍박과 박해를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 없음 속에서 그의 능력이 있음에 대해서 단순히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항복하게 하시니 주여 축복합니다. 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나를 증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진 가치를 가치로만 인정하고 그 모든 가치가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비밀을 아는 놀라움을 가게 하소서. 그것은 감격입니다. 아버지, 인생이 힘듭니다. 주여, 우리가 임마누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착각하곤 합니다. 약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쁜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죄인된 내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이 감사합니다. 내가 신자된 증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있습니다. 그 열심대로 주여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갈등과 애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신자가 자긍심을 가지게 하소서. 세상이 감히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